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 사랑, 존중을 항상 실천합니다. 충만, 기쁨, 감사, 평안은 항상 나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제는 부활로 살아난 나는 자동 반응하지 않고 선포합니다. 이 주제고요. 지난주 복습하겠습니다. 나는 감정과 상황에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생각과 반응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살아갑니다. 나는 환호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는 왕 중심의 신앙을 선택합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나는 오늘도 왕 대신 예수님을 따르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멘. 부활로 살아난 나는 자동 반응하지 않고, 육신의 그 신호에 자동 반응하지 않고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게 구체적인 오늘 주제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이렇게 고백했죠. 나는 감정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고 충동이 아닌, 나는 옛사람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죠. 그리고 오늘 부활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더 깊은 질문을 하십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 안에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는 누구인가? 우리 안에 지금 실제 살아가고 있는 그 존재는 누구냐라고 이렇게 좀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실제적인 우리 삶의 실체라고 할까요? 실제를 드러내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를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막 생각이 막 돌아가기 시작하죠. 머리에서 해야 할 일도 있고 걱정할 거, 불안, 누군가 말 한마디 하면 막 마음이 흔들리고요. 그래서 하루 첫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온 그 생각이 하루의 기분을 지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이나 감정에 끌려가면서 또는 생각이나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리고 생각이나 감정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우리는 인식하고 의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이 실질적으로 뭐죠? 우리 생각이 아닙니다. 어떤 생각은 그냥 들어왔다가 나가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생각은 평생을 반복해온 익숙한 습관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어떤 생각은 거짓입니다. 거짓. 사실이 아닌 거짓인데 우리의 이 육신의 뇌는 사실이 아닌 것, 진리가 아닌 것을 진짜인 것처럼 믿게 만드는데 너무나 탁월합니다. 능동적 추론, 예측, 왜곡을 통해서 사실이 아닌데 이것을 진짜인 것처럼 믿게 만드는데 너무나 탁월해서 우리는 그러한 생각들을, 거짓 생각들까지 나라고 믿어버립니다. 여기에서 이제 매우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정말 진짜 나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가? 진짜 내가 떠오르는 이 생각 속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 떠오르는 생각을 바라보는 위치에 살고 있는가? 성경은 인간을 영과 혼과 몸으로 설명합니다. 혼과 몸은 뭡니까? 생각과 감정이나 충동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하지만 영은 뭐죠? 영은 그것을 바라보는 위치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모든 걸 다 아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밖에 없습니다. 영.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영인지도 모르고 그 영의 위치에 서 있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가장 깊은 중심, 뭐죠? 자신이 행하는 모든 것을 인식하고 아는 것이 뭐라고죠? 그게 바로 영이라고 합니다. 영. 생각이 아니라 영입니다. 영. 그 생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위치가 바로 이 영입니다. 영. 우리 사람 속에 있는 영. 오늘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결국엔 정체성 문제거든요. 저희가 계속 해왔던 시편 42편 11절 다윗이 말한 거 있잖아요. 내 호나 왜 낙심하느냐. 이 말은 다윗이 낙심 속에 빠져있는 사람이 아니라 뭐죠? 그 혼의 낙심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오늘날은 과학도 이것을 그대로 지금 증명해주고 과학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안에는 생각과 감정을 경험하면서도 그것을 바라보는 인식의 주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과학자들은 이것을 관찰하는 자아, 또 어떤 과학자들은 이것을 배경자아라고 불러요. 하지만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말했어요. 오래전부터. 고린도전서 2장 11절, 2000년 전이잖아요. 그 위치가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리의 영의 위치, 모든 것을 인식하고 바라보는 그 인식의 주체로서 그 영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생각이나 감정, 충동은 내 육신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육신에서. 하지만 진짜 영인 나는 그 생각, 감정, 충동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예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나는 더 이상 불안이 아니에요. 나는 이 생각이 아니에요. 나는 감정이 아니에요. 나는 이 충동이 아니에요. 나는 이 분노가 아니라 뭐죠? 그것을 바라보는 존재가 실질적인 나예요. 저를 포함해서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이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은 영의 정체성 말은 많이 하지만 영이 뭔지도 모르고 영의 그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는 상태로 살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앙인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성경에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 진짜 위치, 진짜 나, 진짜 우리.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위치를 모르면 우리는 평생 그 육신의, 그 뉴런의 육신의 그 능동적 추론과 예측과 왜곡으로 말미암는 거짓 생각, 거짓 감정, 거짓 충동에 사로잡혀서 그대로 자동 반응하면서 육신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자동 반응의 끝은 육체적 사망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부정적인 생각, 감정, 충동을 붙들면 붙들수록 빨리 육체적 사망으로 빨리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위치, 정말 우리의 위치, 영의 정체성의 위치를 분명히 인식하고 이걸 의식하면 이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육신의 이 신호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무조건 자동 반응하잖아요. 무조건 자동 반응. 하지만 이제는 멈춰서서, 다윗처럼 멈춰서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선택하고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들이 단지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의 위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 더 있어요. 자, 이 세상의 실체는 하나예요. 전 우주의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만 실체예요. 뭐죠? 천사들, 악마들, 그리고 사람. 또 다른 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계속 육신의 이 생각과 감정과 충동에서 못 벗어나고 그것을 마치 나인 것처럼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철저하게 말씀을 대적해서, 육신의 모든 것은 말씀을 대적하잖아요. 말씀을 대적해서 생활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고 말씀 보려고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더 많은 막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때 마음속에서 이러한 막 생각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너 안 돼. 너는 변하지 않아. 너 이번에 해봤자 보나마나 또 실패할 거야. 뭘 기대해. 너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 생각들이 막 올라옵니까? 기분이 나빠서입니까? 내면이, 성격이 약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한 생각의 흐름이 아닙니다. 또 다른 영적 실체인 뭐죠? 사단 마귀의 공격이에요. 사단 마귀의 공격. 왜냐하면 그러한 생각의 방향은 항상 같아요. 우리를 자꾸 초라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막 묶어두고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마구 흔듭니다. 아마 자기가 영인지도 모르고 영의 정체성 위치에 한번 서보지도 못하고 죽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을 거예요. 몸과 혼, 그 육신이 나라는 걸 철석같이 믿으면서, 자기도 알지 못하게 믿으면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할 때, 이러한 생각들은 더 강하게 올라옵니다. 그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 뭐죠? 사단 마귀의 공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동시에 사단 마귀에 대해서는 대적하면 됩니다. 우리가 대적하면 어떻게 되죠? 마귀는 떠나갑니다. 자, 이것을 가장 잘 하셨던 분, 예수님이시잖아요. 자,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거기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 시험 받으신 장면 나오죠? 자, 그때 화면 보시면 빵으로 시험했고, 그 다음에 떨어져라, 받쳐줄게, 그 다음에 뭐죠? 모든 세상 부귀영화, 모든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세 가지로 시험하는데, 마귀가 그 시험할 때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말은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이건 돌을 떡으로 만들고 뛰어내리면 뭐 천사가 받아주고 경배하면 천하 모든 것 만국을 준다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공격입니다.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게 네 정체성 맞아? 전혀 아닌 것 같은데? 너 지금 상태 봐. 너 지금 배고프잖아. 이 빵 먹어야 되잖아. 하면서 그 상황을 이용해서 뭘 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마구마구 흔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마귀의 패턴 똑같이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야, 너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아? 근데 너 왜 이 모양이야? 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너가 아무리 변하려고 해도 야, 너는 원래 변할 수 없는 존재인 걸 네가 더 잘 알잖아 라고 뭐죠? 우리의 정체성을 막 흔들면서 공격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생각이 올라오면 그 생각을 붙들고 고민하기 시작하는데, 생각을 붙들고 고민하면 100% 집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들지?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아무리 해도 안 되나? 이런 생각 해봤자 무조건 집니다. 사단 마귀한테.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즉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다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신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여기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그 다음도 똑같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또 기록되었으되로 반응하셨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님의 반응은 뭡니까? 입을 열어서 기록되었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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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생각하지 않으시고 생각보다 훨씬 더 거짓 생각, 육신의 이 생각보다 훨씬 더 높은 권위를 가지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되었으되 라고 입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마귀는 떠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원리가 있습니다. 결코 생각으로 생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오면 왜 그럴까? 난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생각을 이기려고 계속 생각할수록 오히려 더 깊이 빠져버리고 결국에는 그 생각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과 싸우다가 지쳐서 무너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른 방법을 보여줍니다. 생각은 어떤 거냐면 생각은 어떤 겁니까? 생각은 끊어야 할 대상입니다. 끊어야 할 대상. 근데 생각을 끊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방법이 뭐냐면 입술의 선포예요. 입술의 선포. 생각은 우리 머릿속에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기록되었으되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딱 선포하는 순간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나는 약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연약해. 이러한 생각의 흐름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것밖에 안 돼라는 생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기록되었으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 이 입술의 선포가 하나님의 말씀의 입술의 선포가 우리를 괴롭혔던 우리의 머리를 어지럽게 만든 그 생각의 흐름을 즉시 끊어버립니다.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 생각이 막 올라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결국 뭡니까? 나는 안 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다. 나는 실패가 아니라 부활 생명의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입술로 선포하면 즉시 생각의 흐름이 끊어지고 우리 영의 위치와 권위가 회복됩니다. 생각은 항상 올라옵니다. 하루 24시간 내내 올라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영의 정체성의 위치인 영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올라올 때 그냥 입만 닫고 생각하면서 생각에 끌려가서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즉시 입을 열어서 생각나는 아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기록되었으되 하고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끊을 것인가. 이건 결국 우리의 책임입니다. 책임.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 말씀 이건 뭐죠? 이거 주도권 문제예요. 주도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은 육신의 신호가 주인 되어서 주도권을 잡고 그냥 이끌어 갑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아무리 고백해도 매일매일 육신의 신호에 이끌려서 사로잡혀서 빠져서 그 육신의 신호가 주인 되는 삶을 살면 이 말씀 백날 고백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고백했다면 이제 우리는 누가 지금 나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보고 여전히 육신의 신호로 말미암는 그 생각, 감정, 충동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이걸 끊어야 됩니다. 지금
끊어야 될 대상은 육신의 신호로 말미암는 그 생각, 감정, 충동인데, 원래 이 육신의 신호로 말미암는 생각, 감정, 충동을 받는 육신의 사람은 이미 이 말씀에 의하면 이미 죽었거든요. 그렇죠? 이미 죽은 존재예요. 예, 죽은 존재예요. 사실 우리는 변해야 될, 현재 이 시점에서 우리는 변해야 될 존재도 아니고 싸워내야 할 존재도 아니고 승리하고 이겨내야 할 존재가 아니에요. 육신의 사람, 육신의 신호에 영향을 받는 육신의 사람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말씀이 말하는 건 뭐죠? 그 육신의 신호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이미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끝나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모든 신호는 하나님을 대적하거든요. 육신의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도 육신의 신호가 주인된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날 마음껏 예배하고 주중에는 하나님을 마음껏 대적하고, 그게 많은 신앙인들의 삶입니다. 그걸 그 정체성의 그 위치, 주도권, 그걸 여전히 헷갈려하죠. 생각, 감정, 충동이 진짜 나라고 생각하고, 걔가 주도권을 갖는 걸 당연히 생각하고, 그걸 인식도 못하고 의식도 못하고, 걔가 주도권을 갖는 동안은 뭐죠? 항상 하나님과 대적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위치, 사단 마귀가 환영하는 그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여전히 우리가 아직도 변해야 하고 아직도 싸워야 하고 아직도 이겨내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여전히 나는 지금 육신의 사람입니다. 육신의 사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뭡니까? 그 육신의 사람은 이미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끝내고 아까 그 영의 정체성, 영의 위치로 돌아가야 됩니다. 쉽게 흔들리던 나, 사람들의 말에 무너지던 나, 비교하며 괴로워하던 나, 불안과 두려움에 끌려가는 그 모든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그 육신의 사람, 죽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미 죽은 존재예요. 앞으로 죽어야 한다가 아니에요. 이미 죽었다라고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질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이미 죽었던 끝난 그 육신의 나를 계속 다시 불러냅니다. 계속 불러냅니다. 계속 불러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끝난, 십자가에서 죽은 그 사람을 계속 불러냅니다. 입으로 나는 죽었다고 아무리 고백하지만 삶으로는 그 죽은 그 육신의 나, 진짜 나가 아닌 육신의 생각, 감정, 충동의 그 죽은 옛 사람을 계속 살리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살릴 거고 내일도 살릴 거고 앞으로도 계속 살릴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사이클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마땅히 살아야 할 사람, 즉 영의 사람이잖아요. 영의 정체성에 있는 그 사람을 살리지 않고 이미 죽은 옛사람, 육신의 사람을 계속 살리고 있습니다. 계속 살리면 종착지는 사망입니다. 사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 끝내시고 부활로 시작하셨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 사건입니다. 새로운 생명, 즉 새 사람이 시작된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새 사람이 원래 나의 정체성이에요. 영의 정체성. 그 새 사람이 지금 시작됐다면 이제 나는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옛사람에게 익숙한 것들 너무나 많아요. 옛사람에게 익숙한 거. 육신의 뇌는 익숙한 걸 너무나 좋아해요. 한번 익숙해진 것을 잘 바꾸려 하지 않아요. 그 익숙한 것이 나쁜 것이라 할지라도 너무나 좋아합니다. 바뀌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바뀌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육신의 신호가 딱 올라오면 그대로 자동 반응으로 계속 살아갑니다. 그게 익숙하고 좋기 때문에. 그리고 안정적이라고 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안에 부활로 말미암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 자동 반응으로 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다른 생명이죠.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충동이 올라오면 그대로 반응했는데 이제는 이 새 사람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산다는 것, 영의 정체성으로 산다는 것은 최소한 반응하지 않고 반응을 멈추고 다윗처럼 바라보거나 나아가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으되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끊는 존재가, 그것을 끊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부활한 거듭난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십자가는 끝이에요. 끝. 뭐의 끝이에요? 옛 사람, 옛 삶, 옛 육신의 사람의 삶의 끝입니다. 육신의 사람의 끝. 그리고 부활은 시작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십자가는 자동 반응하며 살던 삶의 끝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선택하며 사는 삶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위치의 변화예요. 우리 정체성의 변화, 정체성의 위치의 변화. 이제는 우리는 나도 아닌 육신의 사람, 육신의 생각, 육신의 감정, 육신의 충동 속에서 들어가서 그거로 살았어요. 가짜 나죠, 거짓 나. 그건 육신을 입은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위험을 회피하고 살아가라고 주신 그 생각, 감정, 충동, 그걸 마치 나인 것처럼 살아갔어요. 하지만 육신의 그 사람의 위치가 진짜 나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아닙니다. 이제는 위치가 완전히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생각 속에서, 감정 속에서, 충동 속에서 살면서 생각과 감정과 충동에 끌려 다녔습니다. 이제는 뭐죠? 생각, 감정, 충동은 그냥 바라봐요. 바라보고 이제는 진짜 우리인 영의 위치에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입니다. 다윗처럼 하면 돼요. 생각을 바라보고 감정을 바라보고 충동을 바라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사람, 육신의 생각, 감정, 충동이 내가 아니에요. 이거 이제 세상 과학자들도 얘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아직까지 이 생각, 감정, 충동에 빠져서 그게 난 줄 착각하고 산다면 정말 어리석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영의 위치 그 자리에 이제 항상 서 있을 때가 되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자동 반응에서 입술의 선포로 이동해야 돼요. 이제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자동 반응을 멈추고 생각, 감정, 충동을 바라보고 뭡니까? 그걸 향해서 끊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끊는 입술의 선포로 이동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지금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특별히 오늘 바로 지금 적용할 수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자, 첫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올라오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자, 올라오는 것 바라보십시오. 자, 예전에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불안이 올라오면 그대로 불안한 내가 됐습니다. 화가 올라오면 그대로 화난 나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다윗처럼 지금 불안이 올라오는구나. 지금 화가 올라오는구나. 올라오는 걸 뭐 하라고요?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의 정체성의 위치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육신의 사람, 감정, 생각, 충동의 위치에서 어디로 변하죠? 영, 그 감정과 충동과 생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위치로 그걸 바라보는 순간 변하는 것입니다. 키들린의 법칙이라고 했나요? 키들린의 법칙. 문제는 쓰는 순간, 단절은 해결한다. 이 의미가 뭐냐면, 자, 문제가 어디 있었어요? 쓰기 전에는 내 안에 있었어요. 문제에 대한 생각이. 문제를 쓰면 어떻게 되죠? 문제를 쓰는 순간 이 문제가 객관화가 되는 거예요. 문제를 쓰는 순간, 글로 쓰는 순간, 처음에는 문제와 나는 하나였는데 문제를 쓰는 순간 문제를 바라보는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그 키들린의 법칙도 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우리가 생각, 감정, 충동을 바라보는 위치.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의 영의 위치예요. 영의 정체성의 위치. 이제는 아직도 생각, 감정, 충동, 지금 이 생각을 나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진짜 나는 영입니다. 영. 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위치. 그게 고린도전서 2장 11절이 말하는 바입니다. 자, 우리 육신의 뇌에 속한 경험자, 기억자는 뭐예요? 모든 것을 기억 못해요. 다 까먹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스토리로 만들어서 기억하는 것만 소위 기억자. 그게 우리의 틀을 형성한 우리의 에고가 되고.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위치가 뭡니까? 그 생각, 감정, 충동. 바로 그게 영이에요. 영. 우리는 영입니다. 영. 자, 그래서 둘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그 생각을 그대로 믿지 마십시오. 자, 이제까지는 생각, 감정, 충동이 올라오면 뭐죠? 우리는 거의 자동 반응합니다. 왜냐면 그게 나니까. 자동 반응해버려요.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번에도 실패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올라오면 나 안 되는 사람이야. 나 또 실패할 거야. 이렇게 반응합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 특별히 부정적인 생각이죠. 올라올 때 이제는 질문해야 됩니다. 이 생각이 진짠가? 이게 사실인가? 아니면 최소한 이게 사실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있는가?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뇌는 능동적 추론과 예측과 왜곡을 통해서 거짓을, 사실 아닌 것을 진짜인 것처럼 믿게 만드는 탁월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면 못 빠져나오는 게 그거예요. 한번 그렇게 믿어버리면 갈수록 그게 강화돼요. 또 결코 이단에 빠지면 자력으로는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근데 감정, 충동 다 이렇습니다. 진짜도 아닌 그 생각, 감정, 충동을 그냥 우리가 입은 육신, 혼과 육신의 그 사람의 그것을 진짜로 믿어버리면 계속 강화돼서 결국에는 뭐죠? 거짓 그 생각에 그냥 그 마치 진실인 양 거기에서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 상황에서 그냥 끝납니다. 거기에서 탈출하지도 못하고 그거를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그 생각, 감정을 바라보고 두 번째는 올라오는 생각, 항상 우리의 육신의 뇌는 뭐죠? 능동적 추론, 예측, 왜곡을 통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믿게 하는데 탁월하다는 걸 이걸 인식하면서 생각을 그대로 믿지 마십시오. 이건 틀릴 수도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것들이 있나? 이렇게 질문하면 이 질문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가 뭡니까? 셋째, 말씀으로 바꾸십시오. 자, 그러한 생각이 이제 올라왔어요. 이제 그 질문까지 했어요. 자, 이제는 해야 될 일이 뭐죠? 이제 나는 못해 라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은 걸 이제 알았어요. 그죠?
이걸 갖다 어떻게 바꿉니까?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어. 말씀의 기초에서 기록되었으되 예수님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로 바꾸면 돼요. 입술을 열어서. 그 다음에 외로움 같은 거, 나는 혼자야, 나는 외로워, 이건 뭐죠? 임마누엘로 바꾸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그 거짓 생각을 그거에 대응하는,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씩 바꾸는 것입니다. 미국에 지금 저희 사모가 채널을 하나 발견했는데 10만 명 넘는 이제 구독자들 10만 명 이상이고, 제가 말하는 거하고 또 똑같은 걸 말하는 채널을 발견한 거예요. 이제 거기서는 뇌과학에 입학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계속 전하면서 그 신앙인들을 향해서 왜 아무리 말씀을 고백하고 읽고 해도 삶이 변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들에 대한 답을 주는 채널이 있더라고요. 아주 이제 그림 그려가지고. 근데 거기에서 현재 우리 안에 익숙한 거 있잖아요. 익숙한 부정적인 것들.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반복적으로 형성되었거든요. 하나의 견고한 증거 같아요. 근데 이것을 바꾸는 방법도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그거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지금 몸이 약하다. 그러면 뭐죠? 그거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께서 실제의 맞음으로 내가 나음과 강건함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데 하루에 5분씩 반복하라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5분씩 30일간 반복하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현재 지금 형성된 부정적인 생각, 감정, 충동도 아주 오랜 세월 거쳐서 서서히 익숙해져 온 것처럼 반복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반복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이 말씀과 반대되는 우리의 육신에 있는 그 부정적인 생각, 감정, 충동이 어떻게 됩니까? 약화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바꿔야 되고, 넷째가 뭐죠? 말씀을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자,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결코 말씀을 생각만으로 하면 안 됩니다. 입술로 선포해야지만,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냥 말씀을 생각만으로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묵상하지 말고 입으로 선포할 때, 왜냐하면 이 생각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생각의 흐름을 끊으려면, 부정적인 생각, 감정, 충동의 흐름을 끊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술을 열어서, 큰 소리 안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말하면서 입술을 열어서 이걸 선포해야 됩니다.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야 생각의 흐름이 끊어지고 우리 영의 정체성의 위치와 권위가 나타납니다. 작게 조용히 해도 괜찮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단을 물리친 예수님처럼 반드시 입을 열어서 선포해야 됩니다. 마지막이 뭐죠? 마지막 반복하십시오. 이건 아까 그 부분이에요. 이걸 하루에 5분씩 30일 동안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 부정적인 생각, 감정, 충동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옛 생각, 감정, 충동은 오랫동안 반복되어 익숙하게 만들어진 거라는 거 인식하세요. 그래서 이걸 끊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함을 통해서 이것들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5분 정도. 자, 지금 4개 있는 부정적인 생각 분명히 있습니다. 감정, 충동. 이걸 끊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루에 5분을 그거에 반대되는, 그것을 상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안 해도 괜찮아요. 읊조리듯이 5분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몸이 연약한, 지금 몸이 안 좋으시죠?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거를 하루에 5분을 계속 소리내어 계속 반복하십시오.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육신의 사람으로 살던 삶, 육신의 신호에 자동 반응하던 삶이 멈추고 선택하는 삶,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바라보고 선택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다시금 우리가 복음의 핵심을 분명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우리를 좀 더 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좀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를 고쳐 쓰는 거, 이게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현재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그 나를, 결국 육신의 사람이잖아요. 육신의 나를 끝장내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걸 끝장내고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고쳐진 존재가 아니에요. 옛사람을 좀 고쳐서 쓰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옛사람은 완전히, 그 옛사람이 아마 현재 나예요.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걸 완전히 끝장내고 다시금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주일. 우리는 고쳐진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 새로운 존재의 위치가 그 영의 정체성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주일 이후로는 더 이상 육신의 사람에게 너무나 익숙했던 것들 있잖아요. 과거로 나를 정의하고, 생각, 감정, 충동으로 나를 정의하고, 실패와 그러한 패배로 나를 정의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완전히 끊어야 됩니다. 육신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입고 살 집으로 주셨지, 이 집이 우리의 주인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집이.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오랫동안 살고 있는 그 집을 나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소위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시점까지 내가 진짜 나라고 믿어온 나, 그 진짜 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형상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이제 너는 새 생명이다. 이제 너는 완전히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존재다. 이제 너는 선포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나는 내 감정이 아닙니다. 나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영의 위치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진리를 입으로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금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여전히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육신의 신호에 대한 자동 반응으로 살겠느냐? 생각과 감정과 충동에 끌려서 사로잡혀서 불쌍하게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겠느냐? 아니면 이제는 그 생각, 감정, 충동을 다윗처럼 바라보면서 그리고 예수님처럼 입을 열어서 끊는 선포를 하면서 살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생각한 다음에 마지막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이 고백할 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육신의 그 사람, 살고 있는 이 집이 내가 아니라는 거 이제는 확실하게 깨닫고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사람, 살고 있는 이 집, 이게 내가 아닙니다. 진짜다.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영입니다. 영. 그 영의 위치에서 이제는 그 육신의 사람을, 육신의 생각과 감정과 충동을 이제 바라보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이고 우리가 그러한 우리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같이 천천히 고백합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내 감정이 아닙니다. 나는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나는 부활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영의 위치에서 살아갑니다. 나는 자동 반응하지 않습니다. 나는 선포합니다. 나는 입을 열어 선포합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예배자입니다. 한번 찬양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여전히 살려내어서 나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는 그 사람, 그 육신의 사람, 옛사람,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그 옛사람, 육신의 사람은 끝났음을 다시금 우리가 인식하고 의식하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그리고 충동에 끌려 사는,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이며 부활 생명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선포하며 감사합니다. 우리는 불안이나 분노가 아니라 과거가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선언한 그 옛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영의 위치에서 그 생각과 감정과 충동을 바라보는 존재가 진짜 우리임을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육신의 신호에 대한 자동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육신의 신호로 올라오는 그 생각, 감정, 충동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말씀으로 선포하며 그것들을 끊어 나갑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며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나타남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평안 주심을 감사합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육신의 생각, 감정, 충동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위에 세워져 있는 그 영의 위치에 우뚝 서는 자임을 다시금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선언한 그 옛사람이 아니라 부활 생명으로 사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 새로운 존재로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는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